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21절을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귀신들을 쫓는 이적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랑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격려도 하셨지만 동시에 주의도 주셨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면서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고 주의를 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밖에서 칭찬을 듣거나 상장을 하나 받아와서 자랑하면 우리 부모님은 내심 기쁘면서도 겉으로는 크게 내색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칭찬 듣고 주목받아도 또 내일도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또 내가 인정받으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또 상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부모는 세상을 또 살아보니까 꼭 나만 잘 돼서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들뜨지 말라고 크게 내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속으로는 자식이 자랑스럽고 힘껏 칭찬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솔직히 제자들에게 내색은 크게 하지 않으셨죠. 귀신이 제자들을 앞에서 항복했다 자랑할 때도 도리어 뭐라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기특하고 그런 일을 해낸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셨지만은 속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신 지금 마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한없이 기뻐하시니라. 한없이 기뻐하시니라. 오늘 기뻐하시며 라는 이 단어의 원어에서는 이런 뜻이 있다 합니다. 몹시 기뻐하다,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마음속으로는 껑충껑충 뛸 만큼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제자들이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만큼 하산해도 될 만큼 큰 역사를 행하신 게 기쁘셨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기쁨의 의미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1절을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배운 게 변변찮은 그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보기엔 저렇게 순진한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아 보였지 않겠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는 양 같아서 걱정했던 주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들도 항복시킨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당연한 말 같아요. 주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이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에게 다가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이 막 땀 닦던 수건을 그 사람한테 던지면 그 사람 위에 수건이 덮여지면 그 사람 병이 낫고, 바울이 또 앞치마가 있잖아요. 바울이 뭐 합니까? 그 가죽 수선하는 사람의 그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이 앞치마를 가지고 일하다가도 또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몰려오면은 너무 바쁘니까 그 앞치마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 덮으면 그 사람이 낫는 기적을 보면서, 이야, 그 유대인 회당장 스게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7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야, 우리도 저 일하면 돈 좀 벌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좋아,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해서 덩치 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다가왔죠. 그 사람 보자마자 이 7 아들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뚱 쳐다보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달라들어가지고 7명의 아들이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도망을 건 그런 사건이 성경에 에베소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무조건 예수 이름을 외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서 그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직접 나타난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름 외쳤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외친 그 이름에 외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에게 뭐라 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그 안전병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더라 하면서 일어나 뛰고 걷고 찬송했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달려와 베드로를 향해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고 시선을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 이름 크게 외쳐 능력이 나갈 수 없고, 주님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귀신도 그 믿음을 보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70명의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갑자기 뭉클한 기쁨이 몰려올려 왔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야, 이제야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구나. 이제야 결실을 맺는구나.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나은 것보다 주님이 더 기쁜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 한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이 말은요, 이 말씀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앞으로 힘써라,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게 된 것은 너희 속에 구원받는 믿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증거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을 기뻐해도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건 주의의 말씀이 아니라 칭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들이 잘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제자들의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깨닫고 믿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길래 모든 걸 주셨다 말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까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런 모든 것, 모든 권세, 만물을 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주셨다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러분, 모든 것,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다 하라는데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살리는 정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정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뭔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믿음을 그 제자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끔씩 우리도 TV에 보면 정말 훌륭한 스님들이 나오잖아요. 스님들이 불도도 잘 하시는데 성경도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그래서 해박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스님이 계속 못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만 붙들고 자랑하던, 스스로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자랑하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영생을 얻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직도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속된 말로 저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눈에 어린아이 같은 그들은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기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청년의 시절이 되었을 때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누구일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내 것일까? 아니면 환경을 통해 강요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학교 근처에 자취생활을 잠시 하게 됐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에게 교회 가자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때에 대학교 높은 꼭대기에 채플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요일에도 몇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수요일 날에 채플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보니까 학생 몇 명만 앉아 있고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그 가는 시간이 즐겁고 마치고 돌아온 그 저녁이 즐겁더라고요. 또 나중에 군에 갔더니 저희 부대에는 너무 작은 부대여가지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그 교회 가려는 사람만 단체로 줄을 서서 옆 동네 부대로, 다른 부대로 걸어가서 외출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그때도 행복했던 시간은 수요일이었어요. 업무가 다 끝나고 외출증을 받아서 혼자서 옆 동네 그 부대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목사님이 주중에는 거기도 교회가 예배 드릴 목사님 없으니까 가끔 저도 신학생 출신이라고 저도 설교 한번 하고 거기 군종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21살 22살이 설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강요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속에서 가고 싶어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는 한 장면이, 그 부대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하루는 흰 개 한 마리가 제 옆에 이렇게 다가오더니 같이 걸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데 같이 그 큰 흰 개가 동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다리를 건너야 그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겨울에서 거기까지 개가 함께 와줬다가 멀뚱히 저러보고 저는 돌다리 건너서 예배 드리고 다시 어둑어둑한 저녁에 또 다시 건너오면 또 그 개가 또 나타나요. 그럼 또 그 개와 함께 우리 부대까지 이렇게 걸어왔어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며 가며 외롭지 말라고 이 흰 천사는 아니고 흰 개를 붙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의지인지 타인의 강요인지 구분되지 않았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던 그 청년의 시절에 그 수요 저녁 예배가 저에게는 내 속에 순전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좀 종교심이 더 많아서 앉아 있나? 사회생활을 여기서 하고 싶어서 앉아 있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우리 얘가 앉아 있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부모님이 자꾸 강요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게 아님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솔직히 여기 우리 가을이 또 사나 지수가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 학교 때마다 항상 이 친구들이 또 와 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왔다가 하고 좀 열심히 전도에 앉혀놔도 뭐 행사 때 잠깐 있다가 또 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항상 저희 자녀들과 이 세 친구가 늘 그 자리를 지켜서 우리 주일 학교가 5년 동안 건재하게 그렇게 서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예배 때 장난을 쳐서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아이고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 또 그 다음 주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문을 촥 열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비다 신비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되었잖아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는 건 쉽지만 않아도 그들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까지도 저 친구들이 인도한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라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가 전에 그랬잖아요. 박기선 집사님이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강유미 집사님께 고모 우리 엄마가 언젠가 교회 가게 되면 꼭 우리 교회 가야 합니다 하면서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을 잘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구나 감동이 됐어요. 이제는 그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 아이들 보고 교회 가자 하고 있는 이 현상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입니까?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너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못 봤다. 그들은 결국 눈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 오기를 예비하는 일까지만 했지만 너희들은 눈앞에서 메시아를 직접 보고 있고 직접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기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하고 지금 축하의 칭찬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복된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있는 그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도 미얀마에서 민주항쟁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피 흘리고 투쟁하던 그들의 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듯이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은 그들은 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터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데 우리들이 왜 복되다 하느냐? 우리들은 그 선지자들의 터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의 피 흘림과 증언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싶어도 증거를 듣고 싶어도 뭘 보면 됩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터,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튼튼하고 단단한 증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행하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사도들의 증거가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조영준 집사님, 또 김성문 사장님, 또 제가 참 기다리던 광어잡이를 하러 저기 멀리 오천항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요. 전에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다리를 다쳐버려가지고 못 갔던 그 낚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가게 됐는데, 김 사장님은 광어 2마리, 우럭 2마리를 잡는 그 중에 저와 조영준 집사님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빈손이 되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갔는 그 시간을. 그래서 그러나 또 같이 못 잡으니까 위로도 되었습니다. 형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영준 집사님 옆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바늘에 그 찌도 잘 못 먹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저는 뭐 관심 없이 못 봤는데 두 분이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래 찌도 못 먹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큰 광어를 막 잡으니까 야,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김 사장님이, 야, 어복이 있어야 돼. 어복이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잘 잡는 그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이름을 아시고 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생의 은혜를 우리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 노력이나 기술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삼일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영생이요 구원이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와 찬송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신 이 큰 복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의 남은 생은 이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참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 그들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저희들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에게는 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갖고 있으니 저희가 복된 사람이요, 성령님이 더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앉아있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은혜 주셨고 영생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은혜로서 주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은혜를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특송했던 찬송의 가사와 같이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큰 은혜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선지자의 터, 사도들의 터, 또 우리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